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궁금한 것을 일생토록 다 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왜 그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이 따먹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죽고 지옥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을까? 사랑의 하나님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말씀대로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증거예요. 만일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생을 다 정해놓은 대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정해놓은 길로만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걸어가게 하셨다면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지정의를 갖게 하셨고요. 또 감사한 것은 희로애락을 맛보게 하셨어요. 기쁨이나 감사나 눈물이나 부부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 그 희로애락을 맛보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배려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지만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어떤 길을 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어떤 길인가 그것을 길에 서서 생각한 다음에 걸어가라고 말해요. 그냥 무턱대고 가지 말고 선택을 할 기로에 섰을 때에는 반드시 길에 서서 멈춰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 평강이 있고 걸림이 없는 탄탄대로의 길이 걸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을 잘해야 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우리 가는 길이 언제나 선택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길에 서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어느 길이 선한 길일까? 그 결정에 따라 내 의지로 선택했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죠. 이 두 사람의 소나 양을 키우는 베델에서 소나 양이 너무너무 많이 태어나서 대신에 먹일 풀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다퉈요. 먹이할 풀이 없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해서 롯을 부르죠. 우리가 친척간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 옆에는 가나안 족속들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싸우는 것을 보고 너무 덕이 안 된다. 이럴 바에는 우리가 좀 갈라서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너가 먼저 원하는 대로 동이 됐든 서가 됐든 가라. 그때 롯이 눈을 들어봅니다. 동편에 보니까 요단강 지대에 소알성이라고 하는 곳이 보여요. 그곳에는 땅이 낮아가지고 물이 풍성해요. 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카지만 먼저 자기가 그곳으로 이사갑니다. 모든 소나 양을 사람들을 데리고. 다음에 아브라함이 반대편 서쪽으로 갑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선택을 한 번 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다음에 소돔 고모라성이 돼요. 소돔 고모라성 하면 생각나죠? 유황불이 쏟아져서 다 성을, 모든 사람을 다 덮어버리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 성, 그런 성이 돼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서쪽을 선택해서 갔지만 가나안 땅에 남습니다. 정말 물이 부족하고 잡초가, 목초가 없는 땅이지만은 그냥 가나안 땅에 남아요. 롯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당장 자기 앞에 눈에 이익만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소나 양을 먹여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저들을 살리는 것이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급급했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세상적인 관점, 소나 양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세상적인 관점이 판단의 선택의 우선순위가 됐던 것입니다. 당장 삶의 급급한 형편이 자기 판단에 좌지우지를 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에 남았냐면 아브라함을 일찍이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살면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자신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볼 것이 없고 물도 없고 목초도 없고 소나 양이 다 굶어 죽어 생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선택의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선택을 이끌었던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서 그곳에서 남아있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오히려 눈에 급급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향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갔던 롯보다도 장차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만일에 내가 롯과 같이 당장 눈앞에 목조가 있고 소나 양을 먹이는 그 급한 문제를 향해서 가게 되면 당장은 많이 벌어들일 수가 있어요. 소나 양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속에 일생토록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여러분 선한 생각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악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생각이 있죠. 반대로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죠. 반대로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선택할 때마다 두 가지가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역시 내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해서 선한 것만 선택하라고 결정지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내 자신에게 맡기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택의 결과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느 길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선택해서 복을 받은 옛날의 선한 길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대신해서 자기 백성들의 아픔에 동참하려고 고난을 선택했던 모세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줬던 일이 발견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선택했던 기생나합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했던 바울입니다. 애매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기를 선택했던 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은 파수꾼의 나팔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 나팔소리를 잘 들으라. 구약시대 파수꾼은 선지자를 말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선지자들의 나팔소리는 대부분 낮에 평안의 때를 위한 나팔소리보다는 밤에 환난의 때를 위한 나팔소리가 많았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의 나팔소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칭찬의 나팔소리보다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나팔소리가 많이 들려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볼 때 좋은 나팔소리가, 승리의 나팔소리가 들려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패의 나팔소리가 들려질 것 같습니까? 이 경고의 나팔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한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에게도 두 종류의 나팔소리가 늘 들려졌어요. 거짓 선지자 400명에 의해서 언제나 승리의 나팔소리가 들려졌어요. 또 참 선지자 한 명 미가야의 나팔소리는 언제나 실패한다는 나팔소리가 들려졌어요. 어느 날 남유다에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기로 작전을 짜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을 불러서 공격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물어봅니다. 먼저 400명의 언제나 승리의 나팔소리만 들려있던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역시 아합 왕에게 지금 당장 올라가십시오. 당연히 전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똑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승리의 나팔소리, 칭찬의 나팔소리, 잘한다는 나팔소리, 그래도 살아도 복이 된다는 나팔소리만 들려줬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합 왕의 중심이 믿음이 없었어요. 중심이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복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400명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합 왕이 원하는 승리의 나팔소리라고 대답해 준 거예요. 아합 왕은 그것이 진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팔소리로 듣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반대로 미가야 한 명의 선지자는 실패의 나팔소리만 늘 들려주는 거예요. 아합 왕님, 지금 전투에 나갔다가는 당신은 분명히 죽습니다. 백성들만 전투에 패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 뜻을, 참 뜻을 아합 왕에게 들려줘요. 근데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승리의 나팔을 듣겠습니까? 지금처럼 역시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거짓 선지자의 400명의 승리의 나팔소리를 듣고 전투에 나갑니다. 그것도 일반 병사의 갑옷을 변장해서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살려고 일반 병사의 옷을 바꿔 입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연찮은 화살 하나가 날라와서 아합 왕을 마치게 해요. 그날 오후에 죽게 됩니다. 아합 왕은 선지자, 참 선지자의 실패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언제나 지금처럼 승리만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으로 살 때에는 선지자의 나팔소리가, 승리의 나팔소리가 들려옵니다.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게을러 살 때에는, 불순종하게 살 때에는 선지자의 나팔소리가, 실패한다고 하는 나팔소리가 들립니다. 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나팔소리를 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아합과 같아요. 자기의 믿음은 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실패의 나팔소리는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도 평안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고 복이 된다고 하는 승리의 나팔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아합과 같이 사실은 복이 안 되는데도 속고 사는 거예요. 아합이 실패한다고 하는 미가야 참선자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합은 살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이 권면에서 아예 듣기를 싫어했어요. 언제나 자기에게 승리의 나팔소리만 들려준 거짓 선지자 400명만의 예언만을 듣기를 원했어요. 하는 수 없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편견. 아합 왕은 거짓 선지자 400명의 예언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거짓 선지자 400명의 예언만 들을 필요가 있다고,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아예 제쳐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편견, 들었던 말씀입니다 목사님, 내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또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편견이 바로 아합 왕이 가졌던 미가야 참선자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합은 죽었어요. 아합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의 생명을 빼앗으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는 실패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합을 죽이셨어요. 생명을 빼앗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실패의 나팔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영적 마음의 문을 절대 닫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합 왕이 듣기를 원했던 길한 예언, 잘한다고 하는 예언을 들을 수 있는 형편이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태가 믿음이 아니면 아합 왕이 그렇게 듣기 싫어했던,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던, 궁극적으로 실패의 인생이 되었던 실패의 나팔소리를 들어야 하는 영혼의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어야 할 나팔소리가 승리의 나팔소리냐 실패의 나팔소리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성공의 삶을 산다는 거죠. 어떤 나팔소리가 여러분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의 나팔소리를 듣고 나를 돌아다보면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급기야는 사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라. 그 간절한 마음을 아합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은 바른 예배입니다.
Please, Ulysses, today is verse 20.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What do I care about incense from Sheba or sweet calamus from distant land? Your burnt offerings are not acceptable. Your sacrifices do not please me.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매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시바는요, 장장 2,4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걸어갔다 와야 하는 먼 거리예요. 아니 그렇게 먼 데 가서 정성을 다해서 값진 향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구해다 드리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요? 유대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자체가 신앙으로 다였어요. 예물을 드리는 자체가 전부였어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보답이 담겨있지 않는 예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이니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다. 교회에 왔다 가는데 몸만 왔다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물이 내 신앙의 대체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못 섬긴 데에 대한 예물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못 살았는데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가 여러분 의식이 되어버리고 지나가는 절차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껍데기 몸만 덩그러니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 무심한 마음, 무감각한 마음,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유다 백성들은 먼 곳에 가서 정성을 다해서 향품을 구해왔는데 안타깝게도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왔어요. 감사의 마음 다 갖다 놔두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빈 몸뚱아리만 온 거예요. 예물만 덜렁덜렁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역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죠. 스크린을 보면서 다 같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몸만 앉아있냔 말이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유다 백성들의 속마음을 더 속속들이 파헤쳤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범패스럽고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냐 여기면서 코웃음하고 토색하고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유다 백성들이 귀찮게 여겼어요. 안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예물은 안 드릴 수가 없고 어떤 것을 드리냐면 눈멀고요 병든 짐승 새끼들을
에라이 처리할 데는 없고 이거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한테 바쳐버리자 이런 심령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깊숙이 그들의 내면을 보고 파헤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짐승 새끼, 죽어가는 병든 새끼 어디다 처분도 못하잖아요. 저거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에라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버리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짐승 새끼 병든 것을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단 말이에요. 이 속에는 여러분의 심령이 병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영원히 이렇게 마지못해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놓을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마지못해서 억지로 무거운 심령으로 병든 심령으로 와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심령을 안 받친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먼 곳에 갔다 오느라고 지쳐버렸어요. 막상 예배 시간에는 졸고 피곤한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예물을 바치려고 먼 데 갔다 오다가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막상 예배 시간에 졸고 잠자는 거예요. 깨어있는 심령이 못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일은 했는데 진짜 중요한 예배 시간에는 깨어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예물을 하나님은 안 바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사에 너무나도 분주하게 오늘도 어제도 매달리다가 예쓰다가 정리 못하고 오면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해서 세상의 마음과 처리 못한 마음이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모하는 마음과 세상에 정리 못한 마음이 일거리들이 마음속에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만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자는 이런 율법적인 사상에 머뭅니다. 교회 예배의 목표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의 새로운 정보는 무엇을 말씀할까? 이것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새로운 정보, 그래 그 말씀 내가 들어가지고 써먹어야지. 저 사람한테도 카톡을 통해서 보내줘야지. 그래 저 사람한테도 보내줘야지. 새로운 신앙의 정보가 뭘까? 우리 목사님 과연 무슨 정보를 나에게 알려주실까? 율법적인 신앙의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은 예배가 육신의 평가의 자리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허약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예물은 가져왔지만 마음이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수가 심령 속에 없으니까 심령이 메말르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요. 활력도 없고요. 다 여러분 길거리에 메말라진 풀들 보셨죠? 바람에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다 메말라버리면. 이제 메말라버리면 물 줘도요 쉽게 다시 살아나지도 않아요.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메말름으로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의 활력을, 영혼의 힘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모든 신앙생활의 대적들과 싸움에서 언제나 실패만 하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일들이 귀찮아져요. 힘이 없죠. 작은 시험에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 고갈된 생수를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느냐? 에스겔 47장 인질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놓고 물을 담아보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생수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웅덩이 속에 뭘 담아놓고 그것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웅덩이 속에는 재물도 담아놔봐요. 세상의 명예도 담아놔봐요. 세상의 부귀영화도 담아놔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얼마 못 가서 그 웅덩이가 다 터져가지고 다 쏟아져 나가버려요.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먼 곳에서 이렇게 재물을 가져온 그 수고와 그 정성 받지 않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었는데 생활신앙이 없었어요. 교회 밖에서의 성도의 모습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기쁨으로 많이 드리고 싶었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의 냄새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성도는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왜? 고린도서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냄새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지만 사탄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라고 그랬어요. 죽어라고 싫어하는 냄새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죽어도 싫은 냄새란 말이에요. 생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기를 싫어해요. 그냥 같이 섞여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신앙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런 삶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은 안 받으셔버려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는 악마인데요. 교회만 오면 천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천사하고만 살려고 이불 보따리를 싸갖고 교회로 와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성도에게 생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화죠. 우리에게 여러분 생활신앙이 참 중요하지만 이 생활신앙을 가능케 하는 길은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생활신앙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다.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생활신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태가 되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영적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돼요.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 생활신앙의 전선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며 저들을 살려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안 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이런 영적 갈급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머물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머물게 돼요. 여러분의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는 길에 선택의 기로에 설 날들이 참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나 세상적인 관점이나 내 관점보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파수꾼의 나팔소리는 승리에 좋은 나팔소리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실패 나팔소리도 들려줘요. 둘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임할 수 있도록 언제나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약속하셔요. 평강을 누리게 되리라. 너희 앞에 거침이 없고 평탄의 대로의 길로 쭉 갈 수 있으리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예배의 삶이 풍성케 이루어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